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유에 관해서 크게 목적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잘 아시는 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는 말은요, 구원을 통한 영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즉 구원을 얻고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생을 사는 것은 곧 우리 삶의 현실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때로는 무엇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면 그래서 삶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naturally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 당연한 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이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주 슬픈 현실이죠. 거기에 많은 믿는 자들의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그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변화가 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서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죠. 오랫동안 교회도 다녔고 성경 공부도 했고 제자훈련도 했고 때로는 부흥에 참석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했고 또 방언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의 은사들도 경험했다 그랬는데 왜 그러한 것들은 내 삶에 풍성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열매인 삶의 변화는 내 삶 가운데 미미한 것처럼 보이냐 이것은. 물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과 후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계속해서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뿐인 것 같다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의욕상실이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별별 일을 나름대로 한다고 다 했는데 삶이 변화된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여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본들 정말 삶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죠. 나의 믿음이란 것이 나의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아주 괴롭죠.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민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애초부터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비해서 비교적 현저히 작은 사이즈의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언젠가 제가 TV 드라마를 보다가 들은 인디언 설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늑대 2마리가 싸우고 있답니다.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한 마리 늑대는 탐욕, 질투, 오만함을 가진 늑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선의, 희생, 양심을 가진 그런 늑대래요. 이 늑대 두 마리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피 흘리게 계속해서 싸운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저의 고백이기도 하죠.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에는 두 개의 다른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의 법과 죄의 길을 따르고 싶어하는 죄의 법이, 이 두 법이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 또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삶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어떤 법이, 어떤 죄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는 자연인이라면 모두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보지 못할 때는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해온 용어를 써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 TV 극 중에서 상대벽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그 늑대 두 마리 중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 그건 당신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요. 당신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요.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 삶이 선하게 될지 악하게 될지는, 내 안에 악한 늑대에게 이끌릴지 선한 늑대에게 이끌릴지는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늑대를 선택하여 그쪽에 순응하느냐, 기회를 주느냐, 마음을 허용하느냐, 그쪽에 달렸다는 의미죠. 이 말을 듣고 야, 이거 설교 예화감인데? 그 생각이 들어서 얼른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때마다 새롭게 심호흡을 하면서 결심을 새롭게 해요.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꼭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먹이를 선한 늑대에게 주고 말 거야. 이런 결심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번번이 실패해요. 번번이 실패. 이러한 결심과 실패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스스로 또 다른 결심을 하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삶은 안 변하는구나. 혹은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스스로 빠지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늑대에게 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선한 늑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늑대에게만 마음을 오픈해서 그 늑대하고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해도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원치 않는 죄의 길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그 법을 따를 수 있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결심과 노력을 반복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얻은 결론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결론입니다. 내 노력과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죽을 놈의 몸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의 심정 같지 않습니까? 저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 세 가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세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좀 따라해 봐 주시겠어요? 첫째, 타율적인 삶. 이 첫 번째는 타율적인 삶인데요. 이 율이란 말은 율법, 계명 이런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율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그 외부의 법이 내 자신의 삶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 세워둔 어떤 기준, 어느 법, 어느 규칙, 그거에 이끌려서 그거에 전전긍긍하면서 매달려 사는 거죠. 그게 타율적인 삶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바로 이 타율적인 삶입니다. 어떤 밖에 있는 법이 내 삶을 규제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내가 저 법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트라이를 했는데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 법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타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그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저 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절망하며 살든지. 이 타율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요, 따라해 봅시다. 자율적인 삶. 첫 번째는 타율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율. 스스로 자자죠. 그러니까 내가 법인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아주 좋아 보여요.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이 자율적인 삶을 가르쳐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은 네가 아름답게 갖고 와야지.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언뜻 보면 아주 긍정적이고 포지티브 띵킹 때문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것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야.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네 맘대로 살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8살 먹은 우리 딸에게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요하나 냉장고 열고 네 맘대로 살아.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내가 지금 한국 방문 중인데 돌아오면 저는 무지 혼날 겁니다. 요한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 시작하면 곧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될 거예요.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이 옳은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예를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요, 특히 사사시대 때 아주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악이 만연했어요. 그 악이 만연했을 때, 악으로 꽉 차 있을 때 그 시대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는데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행하고 산 거예요. 자율적인 삶,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제일 못 믿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제일 못 믿어요. 내 자신이 믿을만 하면 무언가 좀 잘못됐어요. 내 자신이 믿을만 하면요,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내 자신이 믿을만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내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달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길로 인도함 받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타율적인 삶 불가능해요. 자율적인 삶, 이거는 일로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율적인 삶. 신율.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이끌려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율이란 앞에 그 타율적인 삶과 무엇이 다르냐면 이 신율이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타율과 무엇이 다르냐면요, 타율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내 밖에 있어요. 율법이란 말로 저쪽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성취해 보려고 여기서부터 온갖 노력을 하고 애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성취하면 기고만장하고 못 성취하면 절망에 빠지고 자책하고. 그런데 신율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 밖에 있지 않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뭘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을 통해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율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타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법으로 외부에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고 그 법을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 삶.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나 제자훈련 성숙자반까지 마쳤는데,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 법, 이 정도 교회 규칙, 이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 이 정도는 해야지.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는데요,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방법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법을 내 밖에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맞추어 살려고 내 노력으로 애쓰면 내 노력으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없는 법을 정해놓고 그거에 이끌려 매이며 살게 되는 타율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타율적인 삶이 아니에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처럼 지켜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게 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내 뜻이기도 하고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내 소원이 되는 것. 즉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뭐 이거 사람이 신이 되겠다는 거야? 뭐야?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냐고요? 그거는 불경건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이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같아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소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래서 나는 어떨 때는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을 분류해놓고, 주님, 이번에는 제가 양보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릴 테니 다음번에 주님께서 내 소원을 이뤄주세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타협하며 주님과 뭐라고 합니까? 네고시에이션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 성숙한 신앙에까지 나아가야 될 길목이고 방향성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발이 세져서 내 소원은 5번 기도할 거 한 번이면 들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미신적인 기도고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주님이 뭘 원하든 말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겠다는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기도죠.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8절에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빌립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못 알아들었든지 이해를 못했든지 지금 엉뚱한 질문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빌립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똑같은 질문의 패턴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넣어서 대입했다가는 다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입하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해요. 즉, 나를 본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구하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인데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의식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는 보이지 않는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똑같은 패런의 방식으로 지금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안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 확연한 구분이 이루어져요.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인가? 그 성령님을 알면서 사는 사람인가? 그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이것에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서로의 속에 거하시며 온전히 하나이듯이 우리 또한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17장 21절에 보면 그 기도문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도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 속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외부에 있는 어떤 법에 매여 살듯 신앙생활했던 삶을 이제 우린 거둬들여야 돼요. 그것은 여전히 율법의 매인 채로 신율이 아니라 타율에 의한 신앙생활이었던 거죠. 오늘 내 삶이 나의 노력에 의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 이것을 여전히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에서 죽었습니다. 계산하는 삶 자체에서 죽은 거예요. 왜요? 율법이 없이는요,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주님과 하나 된 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젠 율법 몇 개, 이 카운트가 그런 삶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무슨 삶이 시작됐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릴레이션십, 그것이 깊어지고 약해지고 이제 이러한 관계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소원이 내 마음과 소원이 되는 삶,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 구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삶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 편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나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지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더 노력해서 율법 몇 개를 성취할 건가 이게 아니에요. 더 수준이 높고 하나의 포커스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온 포커스가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자명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고도 아주 간단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고 배우자를 떠올려 보시고 또 여러분이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뭘 하죠? 뭘 하고 싶어요? 우선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렇겠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안 보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오래 같이 보내고 싶겠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온종일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왜요? 온종일 일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윤택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보내고 싶은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리소스를 얻기 위함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의미도 찾지만 의미 중에 의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랑을 교류하는 것, 사랑 안에서 깊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여러분 뭐 할 때 행복해요? 물론 먹을 때 행복하다, 혹은 나는 일하는 게 제일 좋아,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세컨더리고 다 그 다음이에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나눠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자녀들 낳고 그 안에서 좋은 교류가 이루어질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게 된 때는 언제겠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그 화목이 깨졌을 때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왜요? 가장 큰 행복을 기대했던 곳에서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갭의 차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더욱 하나가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아하는 선물도 사주고.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사랑하는 분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할애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맥시멈으로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니멈으로 내고 있어요?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짜고 짠해서 그냥 최대한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일하다 말고 허니 그리고서 전화하죠? 카카오톡 하죠?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 짧은 쉬는 시간이라도 일하다 말고 공부하다 말고 그 사랑의 교류를 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10계명 갖다 놓고 줄 서. 너 몇 개 지켰어 오늘? 이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래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행복의 극대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더 깊어지자는 거예요. 율법들, 계명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규칙 1, 규칙 2, 규칙 3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할 생각을 안 하고 규칙 지키는 데만 연연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타율적인 삶이에요. 저 문 밖에 법을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주님 저 오늘 이거 했어요. 출석도 잘 찍었습니다. 저한테 벌 내리시면 안 돼요. 저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이러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 유한아, 아빠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무엇을 요청했는데 우리 유한이가 와가지고 제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줄 모르고 와서 저 멀리서 눈도 안 마주치고 이거 하라 그랬죠? 이거. 그리고서는
했으니까 이거 됐어요. 그리고서는 끄적끄적거리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저 됐지요? 이거 다 됐지요? 이렇게 하고 뒤돌아가려고 한다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 중에 6, 7가지를 이렇게 정하면서 주님 오늘은 그래도 지킬 만큼 지켰으니까 노력할 만큼 했으니까 오늘 저 잘 봐주세요. 제 일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저 멀리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께서 물론 제 마음 같지 않겠지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네가 그 입 나온 투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해가지고 하기 싫은 거 그 몇 개 내가 율법 지키라고 너한테 율법을 준 줄 알아? 내 눈은 언제 쳐다볼 거야? 나한테는 언제 웃어줄 거야? 언제 내 앞에 있는 것이 좋다고 내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웃는 얼굴을 하고 내게 나올래?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얼마나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시간과 지갑은 과연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속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속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마음으로만 사랑할 거야.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사주고 시간도 같이 안 보내고 당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난 마음으로만 사랑해. 오해하지 마. 연애 중이라면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그 사랑이 의심받을 일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고 표현할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미션 스테이트먼이 뭡니까?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일에 여기 모여가지고요. 주님 사랑해요. 예배 시간에만 주님 사랑해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주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했죠. 예배 사랑을 통해 예수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 사랑을 통해 예수 사랑을 고백하고 교회 사랑을 통해 예수 사랑을 고백하고 구제와 선교 같은 이웃 사랑을 통해 예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구체적인 랭귀지, 언어가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허공을 때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사랑에는 안 속아줘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무엇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미 헛수고인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온갖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이 방법은 안 된다 하고 도장 빵빵 찍은 거예요. 그 똑같은 길을 또 시도하고 또 노력하고 더 노력해본들 여러분 거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노력해야 한다면 그 노력해야 할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또 경험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내 노력이 모자랐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조금 더 노력해볼게요.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 이전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주님, 오늘도 주님을 최고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 삶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회개거리예요. 주신 10개 병 중에 오늘은 6개밖에 못 지켰네요가 회개거리가 아니라 오늘 제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본 자는 곧 나를 보고 나를 안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며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한 하루는 주님과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는 하루와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알고 또 봅니다. 이제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만 남았어요. 그것 하나만 하면 돼요. 오늘도 내 소원은 더욱 주님과 동행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러면요, 내 삶은 언제 바뀌나요? 나는 언제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나요? 그러한 고민은 사라져요. 자동으로 automatically, naturally 주님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몇 개 지켰네, 내일은 몇 개 실패했네, 카운트하고 따지는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지향적인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만 놓고 넘어지든 쓰러지든 실패하든 다시 일어나서 그것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주님과 더욱 하나 될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 옆에 좌우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주님과 더욱 하나 됩시다. 주님 안에 더욱 거합시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 맨 밑에 보면 헌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삶의 한 가지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으로 또한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저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해 삶의 변화와 풍성한 삶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손 잡아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갈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읍시다. 주님,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제 의지력과 노력의 수위가 더 강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율법을 조금 더 지켜드리고 싶어요. 주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온전히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을 품은 대로 내가 행하게 되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독려하시고